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인 구원받아야 할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각 개인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요. 그러나 죄는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최대 문제는 죄죠. 우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을 하고 십계명을 알아요.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에서 벗어난 것은 뭐냐면 원죄가 아닌 자범죄들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들. 그러나 원죄는 오늘 본문에 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와를 먼저 유혹했는데 무섭게 생겼을까요? 여자를 유혹하러 간 그 사단이 무섭게 생겼겠느냐고. 여자가 확 반할 정도로 잘생겼고 말 주변도 좋았고, 그 사단이 자꾸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야 뭐해? 자꾸 오다 보니까 이게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속 간슬개까지 빼줄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한 방 탁 터뜨리잖아요. 결국 하와가 사단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간 거죠. 그것이 번제라는 거죠. 원죄라는 거예요. 그 원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원죄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원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짓는 죄들이 있어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래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하면서 짓는 죄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문제도 싫어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요.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사람이죠.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 갈빗대를 하나 빼서 주물럭주물럭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뭘 만들어도 두 번째 작품이 더 잘 만들어져요. 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리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은 성공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남편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낭패를 볼 때도 많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죠. 영국 노 신사가 영국 도서관에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책을 딱 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자꾸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악마가 그 노신사의 마음에 어떤 핑계를 대냐면, 야,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신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래,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맺어진 관계일까? 그런데 악마가, 사탄이 또 옆에서 말합니다. 야야, 밥 먹는데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하냐? 우선 식사부터 끝내자. 그 노신사는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 바빠.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 노신사는 평상시처럼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고 있었답니다. 마치 자기에게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그 노신사를 이렇게 글로 써놨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원수마귀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럴싸한 핑계를 댑니다. 말이 되는 핑계를 대게끔 합니다. 옳은 말, 바른 말로 핑계를 대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생각을 퇴화시켜버려요. 믿음의 말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원수 마귀에게 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어요. 하와는 그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따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믿음의 관계는 거기서 깨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이럴 때 핑계를 대는 게, 우리 세상에서 핑계 대는 게 뭡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뭘 그래? 아니요. 믿음에 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멘.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처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느 사람이 천국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에서 있다가 지옥에 있는 친구를 면회를 갔습니다. 지옥에서 고생 실컷 하고 있으라고 생각한 이 천국에서 간 사람은, 아니 그렇게 좋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전혀 아까 봤던 것과 다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다릅니까? 야, 그것은 맛보기야. 꼬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뭡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좋은 것으로, 우리 생각에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영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하고 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무리에 사는 같이 동참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난, 수고, 저주, 질병, 사망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뭐라고 해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 그러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가시연공 키가 나는 땅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됐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두 개를 찾아가지고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고 지사님 다 찾았어요? 찾았으면 로마서 3장 23절 읽어주세요. 자,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6장 23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고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사망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나 아니면 발인 예배,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사망, 죽음은 무엇이냐?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사망이라 하고,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해요. 죄의 삭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삭만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남도원도에서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눈들이 나빠갖고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가 없는 사람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모두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켰던 겁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는 없어졌어.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하단 말은 뭐예요? 구별되다. 세상 사람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술, 담배 먹으면서 노름하면서 막 그냥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막 대화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맺어져 있을까?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못 찾으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죄를 주고 사망을 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한 시험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물이 그립고 먹을 것이 그립겠습니까? 한 3일만 금식해도 막 그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빵들만 보여도 군침을 삼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감사할 것은 이 금식이 끝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예수를 믿지 않는 차원하는 선교 회원이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는 40명을 뽑아서 하루씩 온전한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식이죠. 그리고 금식이 끝나면은 소감을 써서 말하라고 했어요. 써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소감은, 내가 이 금식하면서 처음으로 감사를 느꼈어요. 내가 이 금식 기도 끝나면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는데 날마다 굶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나는 이런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있는 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가져갈 것도 아니지만.
첫 아담은 죄를 짓게 한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해요? 야, 배고프지? 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잖아. 자, 저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저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세상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뭘로 원수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거나 누구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렇게 올 때는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빼앗아간 모든 복을 예수님은 다시 받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혼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그때 이렇게 건져내는 것, 건져내 주는 것, 그것이 사전적인 용어로는 구원이라고 해요. 제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구원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첫째, 죄에서 구원은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제부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신 양선 입사 읽어보세요. 아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다. 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주로부터 구원은 축복의 선물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자, 아브라함아, 너가 여기서 둘러봐라. 너가 눈에 보이는 저 끝까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 자손은 저 머리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선물 받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았으면 누가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4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니. 누가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은 가난으로부터 부요함을 선물 받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구원은 가난으로부터 부유함을 선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먼저 다시 읽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요할 부자로 살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부자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일마다 안 되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자석에 새부치가 달라붙듯이 복이 계속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먼저 찾으시고 읽으세요.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생명은 뭐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새록새록 봄에 새싹이 나서 팍 자라듯이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구원은 마귀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선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양홍순 집사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귀한 신앙 고백이었는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너가 이제 반석위에 교회를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장 16절 시작.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선물을 받습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선물, 티켓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서, 저주 아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사단에게 풀려나고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행로를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삼촌들 중에 한 분이 구원에서 그렇게 가리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 구원 안 받았다고, 돈 안 받았다고 계속 우긴 바람에, 아니 그 돈 구원 말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나는 구원 안 받았다고, 돈 안 받았다고 하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정말 나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야,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또 어떤 종교는 행위로서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줄 자는 우리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은 육신의 사람일 뿐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영의 세계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선하게 구원을 구제를 하고 한들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의 세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베푸고 나눌 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면 그것은 영의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아야 할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충성하며 헌신하며 천국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